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적어도 이 삭개오에 관한 설교나 예화를 우리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또 교회학교 때나 어렸을 때는 또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또 연극으로 우리가 많이 또 노래로 불렀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전 세계적인 세계 역사로 볼 때에도 여리고는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이 한양 서울이 있기 전에 이미 여리고는 고대 도시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남는 고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도시죠. 이 여리고가 이 고대 역사에 남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 아프리카로부터 올라오는 이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또 위에서 유럽 쪽에서 아니면 북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이쪽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하나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이 발달되었고 이 교통이 발달된 곳에는 무역업이 성했습니다. 무역업이 성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돌죠. 돈이 많이 도니까 사람이 문화가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병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겠죠.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말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종려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종려의 성읍, 종려의 도시. 이게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종려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오아시스였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금수강산이죠. 어디 가나 산이 있고 어디 가나 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어디 가든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근데 목사님 어디가 산이 있든 물 다 있죠? 아니요, 두 가지 다 있는 데는 없어요. 강이 좋든지 아니면 깊은 산이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지. 이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놀래 자빠지는 건요. 어떻게 이렇게 대도시에 산이 둘러치고 이렇게 멋있는 산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산이 둘러져 있잖아요. 서울이. 북쪽으로는 북한산, 또 도봉산, 할 것 없이 쫙 해서 수리산, 무슨 산, 또 관악산, 엄청나게 많은 산이 서울을 쫙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 가운데를 이게 서울 가운데 한강이 이 엄청난 강이 서울 한가운데를 쫙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는요, 전 세계에 거의 몇 군데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냥 평야 쫙 있든지 아니면 산에 둘러 있든지. 산에 둘러 있으면 강이 없어요. 이 강은 평지에 올 때 큰 강이 되는 거지 산 밑에는 계곡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산과 좋은 물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다 보면요, 정말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막을 지날 때 그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을 지나다가요, 오아시스 그 성지순례 하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막 옷을 벗어 제끼고 막 샤워를 하고 막 난립니다. 왜요? 정말 오랜만에 물을 만난 거죠. 그 생수 같은 물이 팍팍 쏟아져 나오는데, 이 여리고는 이런 오아시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숲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여행들의 쉼터이고 또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가 많이 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여리고는 도로가 발달되었고 상업이 발달되었고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돌아요? 돈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로마에서요,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여리고로 직접 세관들을 파송하기도 했고 관리들을 보내서 이 여리고에서 다스리게끔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리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어요? 돈 많이 버는 데로 가고 싶죠. 국물이 많이 생기는 데로 가고 싶죠. 공무원이 돼도 서울 쪽으로 와서 일하고 싶지 저 강원도 산골 가서 하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들도 이 여리고에 와야 돈을 만져보는 거예요. 여기 와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은 여리고로 오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 근데 여리고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특징이 뭡니까? 키가 작았다는 거죠. 아주 키가 작았습니다. 저보다도 더 작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키가 보통 1m 80, 90 넘는 이 키 큰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에서 아주 키가 작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왕따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요 그냥 왕따 따돌림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저 사람들하고 내가 겨루려면 저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힘으로 안 되잖아요. 다른 걸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뭘 했을까요? 공부를 했죠. 그래서 출세하는 길이 돈 버는 길이다. 그 당시에 돈을 가장 벌 수 있는 일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의 백성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로 갖다 바치는데, 자, 세금을 갈취하는 거죠. 쉽게 말해 요즘처럼 전산화가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은 숨길 것도 속일 것도 없죠. 속일 것도. 저도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세금 신고하다가 보니까 국세청에 들어가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눌러봤더니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살았다가 몽땅 거기 다 있네. 카드사별로 어느 카드에 얼마나 썼는지 쫙 나오고, 또 병원 치료받은 게 어떤 거고, 또 국민연금 낸 게 얼마고, 한 게 얼마고,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쫙, 이야,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저 국세청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다 그렇게 수기로 하고 이러니까 띄어먹기를 잘하잖아요. 또 세금 얼마 나왔다 그러면 고지서 갖다 주면 그냥 그걸 내는 줄 알지 그게 옳은지 틀린지를 모르잖아요.
지금은요, 이론 하나도 잘못낸 건요, 다 돌려줍니다. 얼마 잘못냈으니까, 얼마도. 저도 보니까 의료보험, 그 뭐 한 달씩 잘못냈다고 돌려주겠다고. 나는 잘못냈는지 안 냈는지 몰랐는데, 결제카드가 바뀌면서 2번 결제된 거예요. 돌려드리겠다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돌려주는 거 없어요. 띵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되어서 돈 벌기 좋은 직장.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건 돈이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세리였고, 또 그 당시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최고 인기 있는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 되고 났는데 그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돈은 모았는데, 권력은 잡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웃이 없어. 친구가 없어. 혼자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게 저 매국노 같은 놈, 우리는 돈 띄어먹는 놈, 다 알고 있어요. 다 저는 추하게 사는 인생, 더럽게 사는 인생,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어떤 사람하고 같이 취급했느냐? 창녀들하고 같은 수준에 놓고 취급을 했어요. 창녀 같은 놈, 나라 팔아먹는 놈,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놈, 상대할 가치가 없는 놈. 자기는 돈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힘이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힘을 얻고 돈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거든요. 가까이 오지 않거든요. 이 친구가 되거나 이웃이 되어주지 않거든요. 함께 밥을 먹지 않거든요. 너나 먹으라고, 너나 시켜 먹으라고 가까이 해주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여리고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 창기의 친구, 과부의 친구, 고아의 친구, 나그네 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분이다.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돌무화과나무. 거기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리고에 갔을 때 가이드가 이게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입니다. 근데 우리 뽕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뽕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예, 이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나무 크기가 한 30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무화과 나무, 뽕나무가 아니고 아주 미루나무처럼 큰 나무더라고요. 삭개오가 올라가서 나무래.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볼 때는 1000년은 넘은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여놨겠죠, 이름을. 오래된 나무니까 삭개오가 올라가던 나무라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는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로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온 것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 간절함이, 은혜가 있을 때는요, 밤에 잠도 안 와요. 야, 언제 새벽에 오냐? 언제 새벽에 오냐? 저 처음 예수 믿고 나서요,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야, 빨리 교회 가고 싶은데 언제 주일 오냐? 언제 그냥 가면 되는데 주일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새벽에 오고 싶고 새벽기도 가고 싶어가지고요, 막 잠에 설레는 거예요. 빨리 새벽에 와야 갈 텐데. 아니 그냥 밤중이라도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 새벽에 오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세상에서 친구가 없고 이웃이 없고 가까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 실패하거나 병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온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주님에게로 올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해 금년이 참 제 인생에는 축복의 시간이다. 아멘. 아마 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한 달에도 그냥 몇 번씩 집회도 나가야, 여기 오라 저기 오라 집회도 나가야 되고 선교지도 가야 되고 얼마나 바쁘게 살았을까. 근데 지금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샤우팅해야 되고 교회 오자마자 샤우팅해야 돼. 그저 성경만 붙들고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나는 성도님들 생각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어제도 13장 읽는데 힘들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9시부터 9시 좀 지나서 이제 성경을 붙잡았는데 13장 읽으니까 벌써 10시 반이 넘더라고요. 10시 반 넘어서 또 새벽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12시가 지나서 잠에 들었는데 너무 바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빠. 그냥 하면 또 설교 준비해야지. 또 이제 오늘 수요일에 성경 공부 준비해야지. 정신없이 바빠요. 이렇게 바쁜 건 축복입니다. 말씀 붙들고 바쁜 거, 기도하면서 바쁜 거, 주의 일 하면서 바쁜 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요 친구 만날 사람도 없죠. 어디 갈 데도 없죠. 뭐 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그리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은혜입니다. 환난은, 고난은, 시련은, 폭풍은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축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셨다.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아줌마! 기분 좀 그렇죠? 야! 더럽죠.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그냥 무심결에 부르잖아요. 그냥 청년이 가면 야! 돌아서면 쌀이만 먹었나? 여러분 욕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근데 다정하게 이름 불러줘 봐요.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어디 가는데 아줌마! 그러면 욕하잖아요. 돌아서면서.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 누군가가 다정스럽게 불러준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부를 때요 그냥 예쁘게 불러보세요. 한 장로님, 박 장로님.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요 설레요. 내 이름을 불러준다. 나를 알아준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그동안에 꽉 닫히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줬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무 가슴 설레잖아요.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셨어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에 이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게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예수님을 얼굴 한번 본 것만 해도 내가 여한이 없는데 예수님 내 집에 온다고요? 요새 뭐 노인 할머니들의 로망이 있답니다. 로망이. 저 정동원님 보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거기까지 쫓아갔다 왔대. 아, 거길 왜 갔다 왔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갔다 왔대. 만약에 정동원이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막 거기까지 쫓아가는 분인데 권사님 집에 내가 다음 달 1일 날 권사님 집에 방문할게요. 그걸 한 달 동안 설레겠잖아요. 아니 꼬맹이 가수가 집에 온다는 것도 설레는데 만왕의 왕이신 내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는데 오늘 삭개오의 마음은 흥분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 여러분 이 흥분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신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설레임이고 이거는 축복이고 이건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할 때 설레이잖아요. 가장 멋진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완전 사회, 아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야, 이 나쁜 놈아, 이 도둑놈아, 너 왜 백성들의 걸 갈취하냐? 왜 세금을 빼앗냐? 회개하라. 아니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착하게 사는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서기관들한테, 아니 이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한테는 이 독사의 자식아 그렇게 말하고 아주 그냥 나쁘게 살아왔던 사람한테는요, 주님께서 다정하게 대해주시면 열받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삭개오는요, 이 삭개오한테는 이 독사의 자식아, 이 사기꾼아, 이 도둑놈아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주여 보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생각나면 그 일이 알아지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요 마음이 열려집니다. 마음이 열려져. 충성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이거 소용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헌신할 게 뭘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게 막 그냥 열려버린다니까요. 왜 우리가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왜 내가 물질을 드리면서도 아까울까? 내가 섬기면서도 왜 아까울까? 아까운 생각이 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메말랐구나. 내 가슴이 메말랐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떻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만약에 우리 애들이 올 수만 있다면 엊그제도 통화하면서 그래. 아버지 할머니 생일 축하해. 그래 한국에 오면 너 뭐 사줄까? 뭐 해줄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 해주고 싶어. 뭔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게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마음이 열려서요.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마음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찾아보면요, 이 삭개오는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됩니다. 한 삭개오라는 사람이 한 신앙의 오늘날 말하는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삭개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고 그의 말을 듣기를 원했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삭개오 하면 사람들이 피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떨어지고 싶은 게 삭개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삭개오 곁에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삭개오와 함께 하고 싶고 삭개오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삭개오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곁에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따라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사랑을 함께 교제하고 싶고 여러분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그건 고상한 게 아닙니다. 불행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이 성전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가 많은 이웃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호주머니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면 친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중요한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했느냐. 나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일생 동안 성공을 위해 달려왔는데 돈 모으는데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혼자였어.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호주머니 열고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인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깊이 만나는 오늘 삭개오가 만났듯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